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구원한 거 아니다 그랬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고 하면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류교인이라고 하면 11조 잘 드려야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야 되고 맡은 일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모든 수고에는 우리가 볼 때에 다 의로운 행위인 거죠. 그러면 그게 필요 없나요?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서 어디로부터 구원일까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으로 구원받고 심판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우리 주님이 그걸로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그 정도 잘하면은 아유 저분은 천국 가고도 남지 우리는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다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듣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새벽 일찍 그냥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리는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빛나는 일도 아닌데도 굳은 일 그냥 숨어서 다 그렇게 말 없이 정말 우직하게 충성 봉사하는 사람 보면 참 보기 아름답죠. 그러면 우리 돌아서서 그 보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저런 분은 천국 가고도 남을 거야. 천국 가서 받을 상도 받을 거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 진짜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되겠지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걸로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고 계시나요?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이렇게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어려운 중에도 11조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걸로 그러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그러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안 빠지고 그러면 죄 없으신가요? 천국은 누가 뭐래도 죄가 없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법에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일 급선무가 죄로부터 구원 받아야 되는 거겠죠. 죄로부터 구원 받는 무엇을 우리가 틀림없이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옳은 의로운 행위 그걸로는 절대 구원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단추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죄로부터 구원 받으려면 그럼 뭘로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의 구원을 정말 성경대로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냥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공구로 두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혹 자기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떤 수료증도 받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등록금을 내고 배웠는데 이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진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천국 못 가요. 그걸로 답하는 사람은 그게 답 아닌 거예요. 그걸로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은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긍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긍휼이 누구의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의 긍휼. 누구의 긍휼일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아주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딱 해서 도저히 그냥 그 죄로 끌어안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받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급기야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긍휼을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긍휼하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심판받지 않고 나 심판받지 않아. 나 죽어도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긍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긍휼을 쫓아가지고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긍휼의 결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씻었냐? 중생으로 씻었대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나?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했다면 부활해야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서 우리의 이 죄로부터 다 구원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다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 다시 태어난 상태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 어떻게 새롭게 됐다 그랬어요? 엄마 모태로 태어난 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 탄생했을 때는 그저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이씨, 김씨, 박씨, 윤씨 아무리 어떤 씨를 갖다 내도 이 씨로는 우리는 죄로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긍휼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죄를 다 씻은 상태에서 새롭게 주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것은 죄 가운데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씨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씨 속에는 절대 죄를 범치 않는 그 씨로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는 거룩한 씨,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시게 해서 내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통해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다시 나게, 새롭게 나게 하시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는 긍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 때에? 우리 구주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만 성령을 나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나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태어날 수 있게끔, 그러면 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의 이 죄 문제가 완전히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주를 봐도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성령을 부음받았고 한 거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긍휼을 쫓아서라고 5절은 말씀하셨는데 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만 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우리 주님은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플러스 시켜서 내 의로운 행위가 옵션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하실 때는 항상 보면 풍성히 부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실 때 보면 항상 풍성이가 따라다녀요. 그 큰 구원이라고 하시면서 이 풍성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사탄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지금도 이렇게 풍성이 구절구절 들어갔건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원죄만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그냥 거짓말 시켜놓고 있었어.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너무나 굳어가지고 이거는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내가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 안 되고 이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일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만 되기만 하면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게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거룩한 영 성령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씨를 내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아까는 주님이 긍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은혜로 표현하셔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일을 이렇게 구절구절 각 구절마다 다른 표현을 하고 계셔요. 좀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한 명이라도 제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깨닫고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깨닫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좀 복음 좀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그의 은혜인 거예요. 내 죄는 내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해결된다는 것. 그게 곧 한마디로 또 그의 은혜다. 그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주님께서 또 무엇을 해결해 주셨나요? 의롭다심을 얻어. 아까는 구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은 의롭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는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없다는 걸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지옥 갈 죄가 그것을 내가 다 없게 하신 것을 내가 얻으려면은 어떤 것을 통해서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깨끗이 용서해 놓으신 게 여러분은 암이 되어지시나요? 깨끗이 되어진 상태가 의롭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놓으시고 나에게 지금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현재 그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얻었다면 의롭다 함도 얻는 거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도 구원 받는 거고
지옥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심판을 뛰어넘고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긍휼을 지금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다 해놓으신 거 나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거 전혀 없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 처음부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의 긍휼, 그의 은혜로 지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는 의롭다함도 얻게 되는데 또 무엇도 있나요? 예수님 속에는, 그 은혜 속에는 영생도 있어요. 내가 지옥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셔요. 내 마음속에 악한 그냥 영이 들어앉아서 온갖 거짓과 그냥 만물이 힘이 부패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내가 진짜 흰눈처럼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악한 그냥 가장 거짓되고 아주 부패한 그냥 세상의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내 안에 주인 나를 속여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강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 빛 대신 영. 빛을 강하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주인 나를 지옥 갈 모든 짓을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악한 영은 그냥 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된 마음속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영생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 의롭게 되어 있는 상태만 영생이 있는 거죠. 곧 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그저 구원도 받게 되는 거고 의롭다함도 받게 되는 거고 영생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냥 일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지는 순간에 그냥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생인 거죠. 아까는 거듭나는 중생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영생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영생으로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같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담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요,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소망이 있는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영생이 있는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게 대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요. 우리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 이거 속으로 나는 그거 받고 싶은데 뭐가 뭔지를 몰라서 대답도 못하고 겉으로는 치매상 했지만 속으로 안 헤어져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말 이 은혜 입은 것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다함 받을 수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는 것만 해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또 뭐 얻어주신대요? 이 소망을 따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도 따라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천국을 이어받는 후사가 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 나라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게 막 감에 안 잡힐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후사가 되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후사가 되냔 말이에요. 후사의 주인공 되셨나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랬더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느 누구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 희망 있어요. 지금 중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이 중생의 말씀이 신구약을 통해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한국말로 똑같이 중생이란 말이 시편 145편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 중생이 한글로는 똑같은 중생인데 한문으로는 이 중생이 달라요. 어떤 중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3장 5절에 나오는 이 중생은 다시 중자죠. 거듭 중자예요. 거듭 중자다 날생자인데 우리 중자에는 여러 가지 중자가 있죠. 무거울 중도 있고 예, 중요하다 할 때의 중자도 있고 같은 똑같은 한문이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중자는 조금 또 한문이 틀리죠. 가운데 중에 한국말로 중자라도 가운데 중자가 있고 또 반복할 때 중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Z로 하는 발음이 있고 또 C로 하는 발음이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무거울 중과 반복하다, 중복하다, 거듭하다, 다시 하다 이 중자로 할 때에 이 중생이 이제 한문은 똑같아도 이렇게 뜻이 다르게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편에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중생은 무리 중자예요. 날생자는 이제 똑같은 건데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때 이제 무리 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의 많은 사람의 눈이 주님을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러러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잖아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할 때 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무리 중자로 쓰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생 애녀냐의 이 뜻은 디도서 3장 5절에만 있어요. 요것을 혹시 누가 이 중생에 대해서 시편을 얘기하면 요거 분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5번 거듭 낳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아주 새롭게 눈여겨볼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나요?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 볼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 신약에 와서는 지금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 있을 때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인 맞나요? 나의 주인 맞나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나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찬송은 뭘까요? 아름답고 훌륭하고 크고 높은 일을 지금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셨나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하셨나요? 어떤 큰 일을 하셨나요? 진짜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높은 길일 만한 일을 하셨나요? 지옥갈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이 사실이, 이 주님이 지옥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예수님을 길이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미덕을 기리고 주님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리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입만 열면 밤낮으로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칭찬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주님을 칭찬을 밤낮으로 좀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이유 있어요? 찬양할 이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태어나니까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미덕이 뭘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수 있게끔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지옥갈지에서 건지는 게 가장 큰 훌륭한 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가장 큰,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효도는 뭘까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거죠. 지옥 갈 부모님 천국으로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린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이 가장 값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재산을 물려주는 게 뭐냐고요. 이 믿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거예요. 가장 훌륭한 유산인 거예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예수님, 이 부모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 부모님께도 이거 감사해야 되겠죠. 부부 사이에서도 이거 진짜 이 고마운 거, 이 감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은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찬송할 이유 있어요? 노래할 이유 있어요? 우리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신, 지옥까지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주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님은 또 긍휼을 또 얘기하셨어요. 아까는 풍성한 긍휼대로 하셨는데 지금은요, 그 긍휼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야?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누구 죄를? 내 죄를, 내 지옥 갈 죄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쵸? 어떤 자만 부활하실 수 있어요? 의로운 분, 거룩하신 분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걸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완전히 인도하실 수 있게끔 주님이 부활해 주셨어요. 오직 그 많으신 긍휼이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 긍휼이 얼마만큼 있다고요? 많으신 긍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예수님이 하셨고 자문좀 내가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자범대로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 그렇게 해서 가르쳐줬다고 해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최종 교준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은 자범죄 큰죄 할 것 없이 과거죄 현재 미래죄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죄 큰죄 할 것 없이 자살죄까지도 몽땅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다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건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많으신 긍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디 갈 수 있는 소망?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했으면 좋으신가요? 나는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어요. 자가용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진 애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막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엄청난 소망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 많은 소망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소망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뭘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절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요. 이 소망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에 의한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주님은 하셨나요? 그거 보면 우리 전부 다 거슬려. 다 걸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같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의문의 쓴 증서를 우리 주님은 다 도말하셨지요. 다 제하여 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 가는 이 문제는 이 율법을 놓고 봐서 그걸로 이제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없애버리셨어요? 제하여 버리셨어요? 도말하셨어요? 다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로 다 덮어버리셨어. 다 발라가지고 그걸로 못 보게, 그걸로 심판 못하게끔 주님이 율법을 다 없애셨어요? 첫째 것 폐하셨어요? 율법 폐하셨어요? 그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예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냐면 이 율법 자체를 그냥 율법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냥 잡아드는 그 권세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의문에 쓴 증서 이 율법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냥 없애버리셔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정사 권세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주님이 다 그냥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그거를 벗어버렸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전혀 없게끔 다 벗겨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방시켜버리셨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율법에서 다 그냥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펴놓고 율법에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저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막 드러내놓는 사람들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이거 다 없애버리셨는데요, 다 제해버리셨는데요, 도말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육체에 그냥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함께 살리셨나요? 내가 범죄하고 육체에 무할례로 죽어있는 우리 상태.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의문의 승도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삶에서 다 밝혀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부활은요 진짜 엄청난 큰 승리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지던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죄가 없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절대로 그 하나님 안에는 죄 지을 수 없는 씨, 거룩한 씨, 깨끗한 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죄 다시 짓지 않아요. 그 씨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갈 걱정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씨로 거룩한 씨로 나는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모태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에 거듭나시는 거예요. 아멘.